저에게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없는데 오늘은 자꾸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네요. 눈물이 나서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런 눈물이 있는지 우리 주님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의 많은 부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눈물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는 이런 것들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섬김과 안식이 있는 것이요, 또한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과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정과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살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가족들 관계 속에서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공동체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도, 또한 교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로 지고 나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중요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걷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은 옛날 이 성경에는 보면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족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악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물리쳤고, 때로는 악한 말, 더러운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 벌벌 떨지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 때로는 많은 고통을 상대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 시대에 궁중에서 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합의 참 폭정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깊은 굴 속에 보호해주고 물과 떡을 주어서 3년 6개월 동안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신약성경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 개인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 귀한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상당히 번역도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두려워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주권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믿는다 그 뜻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몇 군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게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보배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곧 보배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5번째 책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적으로 남긴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그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를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모든 도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과 같은 이런 설교를 들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악한 마귀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빗나가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절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온 마음, 온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섬김이 자발적으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라의 권세를 그에게 물려주면서 다른 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까, 그걸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은 더 많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이요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막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바로 알려주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길이 없어도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생기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견고한 의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다. 치료해 준다.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또한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외양가운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집안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받을 복을 여기서 가르쳐 주면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축복이 어디로 번져갑니까? 사회로 번지고, 그래서 국가까지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축복을 누릴 때에 그 축복이 이제는 담을 넘어서 국가까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개인, 가정, 국가에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여기서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할 일을 갖는 복을 주신다. 첫째는 건강한 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둘째는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일이든지 돈과는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에 맞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하실 일도 주시지만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상황,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열매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 사실 128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수고는 결국에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는, 좋은 결과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가 결코 하는 일이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은 며느리이자 아내요 어머니인 여인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포도나무처럼 만들어준다. 포도나무는 사실 참 약한 것 같지만은 그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를 보면은 참 탐스럽고 포도 열매는 얼마나 달고 향기가 있습니까? 그처럼 그런 포도나무 열매처럼 아내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현숙한 여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냥 좋은 아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아내. 예. 그럼 나쁜 아내도 있을까?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어떤 존재냐? 그 값어치가 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요즘은 진주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진주 반지나 또 뭐 목걸이가 없이 사는 분들도 있지요. 네. 그런데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는 가지지 못했어도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주보다 낫고 보석 같은 존재다. 우리 남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보석 같다. 진주보다 낫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가져오며 일찍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주고 사업을 일으키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남편을 잘되게 하여 성읍 장로들과 함께 앉게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며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말하니 자녀들은 일어나 그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늘 살해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네.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이렇게 인정받고 가정을 잘되게 하는 그런 존재.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온 집안을 일으키는, 남편을 잘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자녀들이 받을 복은 뭔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녀들이 상에 둘러 있어요. 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의 참 모습은 화목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목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세워주면서, 입에서 나오는 내로 말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막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살해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받을 복은 뭐냐? 화목과 번영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감람 열매의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돼요.
음식에 맛을 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속에 지방도 빼준다. 이건 의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그런 기름을 몸에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그 타는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성전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다.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로, 기둥 같은 일꾼들로, 또한 사회에 나아가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해 주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다방면에 하나님께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축도 성격, 기도 성격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온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 그 축복이 국가로 뻗어나가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는가,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사람들 못 믿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제는 사회에도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처음 왔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했고 가정이 견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은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점점 기울어가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동성애라든지 또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을 청교도들이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 전체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선교사를 통한 영혼 구원과 굶주린 자들에 대한 사랑의 구제로 나타났고 세계 평화의 중심추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었는데 이제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미국인들,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도록, 우리의 조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손의 복을 보게 된다.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미국과 한국, 열국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이 알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의 앞길에 또한 저들의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복을 누리면서 세계 선교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